말씀은 이제 에스더 말씀입니다. 에스더서는 구약 성경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여성의 이름을 이 성경에 명칭이 되었다는 것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하면서 말라기까지 여러 이 성경 책들이 있는데 그 중에 여성의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는 책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룻기고 또 하나는 에스더인데요. 룻기와 에스더의 특징이 뭐냐면은 둘 다 누구라는 거예요? 이방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룻은 이방 여인이고 에스더는 이방에서 왕비로 있었던 유대인이죠. 이방 땅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두 성경의 여인이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바로 에스더 또는 또 그리고 룻기인데요. 에스더는 페르시아의 왕비로 있었던 그 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에스더라고 하는 이 이름은 원래는 이게 그 히브리 발음으로는요 하다사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하다사. 아마 이거가 하다사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식물의 이름인 것 같아요. 이 에스더서는 에스더가 기록한 건 아니고요. 누가 기록했는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 에스더의 사건이 너무나 귀중하기 때문에 어떠한 알지 못하는 어떠한 지금으로는 도저히 누군지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 사건들을 기록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움직여 나가고 세계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이제 전 세계에 흩어졌잖아요. 흩어져서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세상에 흩어지고 그 전에는 아시리아에 의해서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바벨론에 의해서 그런 가운데 이제 페르시아가 이 땅을 점령해서 이제 페르시아 왕국, 페르시아 제국이 되었는데 그 제국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 조그만 저쪽 팔레스타인 지방, 이 가나안 지방에서 그들이 벗어나질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조그마한 그 지방에서 살았어요. 그런 가운데 바깥으로 나가는 것은 그들에게는 위험한 일이었죠. 왜냐하면은 신앙적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 그 율법에 의하면은 이방인과 접촉하는 것들, 그것들도 오히려 자신들이 영적 정결, 신앙적 종교적 정결에 위반되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외국에서 살아간다라는 그 자체는 그들에게 신앙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적 공동체가 없고 믿음의 공동체가 없으니 그 공동체에서 함께해야 할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들은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어쨌든 그렇게 작은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가나안 땅에서 살다가 그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으로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로 흩어지면서 그들이 이곳저곳에 믿는 믿음의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시나고그를 형성하고 그 시나고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는 이러면서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에스더는 바로 그런 와중에 이제 유대인들이 세계로 자기들이 원하지 않았지만 범죄로 말미암아 저주로 말미암아 흩어져 버렸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그 저주와 이런 형벌이 그 형벌로 흩어졌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룬 일에 또 그 민족을 또 부흥케 하고 그 민족이 세계 역사를 바라보게 하는 일에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 에스더서는 바로 이 페르시아 제국 당시에 유대인들이 위기를 당했었습니다. 하만에 의해서 정말로 온 민족 자체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하나님은 그 이방 땅에서 그 백성들을 어떻게 돌보고 계시는지 우리도 이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는 늘 어디에서 삽니까? 항상 교회에 있는 게 아니라 세상 바깥에 있잖아요. 바깥에서 뭐 이 사람도 만나고 안 믿는 사람들 속에서 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뭐 사기꾼도 만나고 하여튼 온갖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만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같은 믿음의 사람들도 만나고 이러한 그 세상 속에서 살면서 이 하나님이 교회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에 충만하시고 우리 있는 그곳에 계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그런 우리 세상 속에서의 삶 속에서 이방 사람들과 안 믿는 사람들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하나님, 내가 느껴지지도 않고 있는 하나님이 그러한 그 이방 세계 속에서 나의 삶에 믿음의 삶에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또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에스더서는요 언제적 이야기냐면은 이것이 BC 479년경에 있었던 그때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BC 479년이라면은 언제인가? 우리는 지금 성경을 우리 바로 전에는 느헤미야를 봤고요. 그 전에는 에스라를 보았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어떤 성경입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한 다음에 유다가 멸망했습니다. BC 586년에 유다가 멸망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3차에 걸쳐서 포로로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방 땅으로 끌려갔죠.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성전은 다 무너져 버리고. 그게 BC 586년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586년 전에. 그러다가 그들이 이제 나라가 제국이 바뀌어서 페르시아 제국이 되었어요. 그들은 여전히 나라가 없죠. 근데 그 페르시아 제국이 되어서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이 537년경에 BC 537년경에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가라. 그래서 성전 짓고 그리고 성벽도 지어라 라고 그렇게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586년에 망했던 나라가 537년에 그들이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되었죠. 돌아와서 그들이 성전을 지었는데 20년 뒤에 성전을 짓습니다. 그때가 BC 516년이죠. 516년에 예수님 오시기 516년 전에 이제 성전이 지어집니다. 여러분 이 성전이 지어진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로 이들이 돌아왔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전이 지어졌고 정말 어느 누구도 이거를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어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것도 그들의 능력과 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려서 이집트의 왕을 항복시킨 다음에 그들이 탈출케 했는데 어느 민족이 한 민족에게로부터 그렇게 집단적으로 탈출해 나올 수 있었습니까?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탈출할 때도 그렇게 행하셨던 것처럼 도대체 어느 왕이 이스라엘을 니네 나라로 돌아가서 포로로 된 사람들 다 돌아가지고 성전 지어라 라고 할 왕이 어디 있어요? 다 자기 중심으로 가게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를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 너네들 너네 땅으로 가라 하면서 그들을 순순하게 풀어줘서 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고 게다가 성전까지 짓게 했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아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성경의 역사를 아는 사람이라면 눈이 뒤집어지는 일이에요. 아니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런 일을 행하셨구나. 이거는 예레미야와 이사야와 다니엘과 이런 사람들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벌써 전부터 말씀하셨던 수백 년 전에 말씀하셨던 그 일들이 정말 자기 눈앞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고 깜짝 놀랄 일입니다.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온 백성들은 성전이 지어진 뒤에 어떤 기대와 희망을 갖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으로 이 성전까지 지었으니 이제 나라도 회복하고 이제 왕도 회복되고 이제 우리는 이제 살 수 있겠구나. 이제 우리의 이 억압된 이러한 그 제국, 페르시아 제국이라는 제국, 고맙긴 하지만 그러나 이 제국에서 우리도 독립할 수 있고 다시 나라를 이루어 살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소망이 막 생기는 것이고 또 저쪽 페르시아나 이런 전 세계에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자기 백성들이 자기는 안 돌아갔지만 자기는 여러 사정에 의해서 돌아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 그런 이 메시지를 들을 때 그들도
야, 정말 우리 하나님 잘 믿자. 우리는 비록 이방 땅에서는 살고 있지만 우리 이곳에서라도 하나님을 잘 숨기면서 살자 하면서 그들도 신앙을 막 다지고 막 믿음으로 살겠다고 그러한 이 어떤 이적과 표적이 이미 나타났으니까 얼마나 큰 기대입니까? 그 한 민족 자체가 막 엄청난 일들이 그 민족 자체 안에 일어났으니 그들이 막 그 기대감에 하나님께서 그 다음은 뭐냐? 그 다음은 이제 왕이 나타나고 이제 나라가 다시 세워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왕을 달라고 이제는 다시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왕이 올 줄 믿습니다. 이제 곧 일어나겠죠 하면서 막 기대감에 부풀어 있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서서히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516년에 성전이 지어진 뒤에 그리고 이제 이 오늘 본문인 에스더서가 에스더의 배경이 되는 것은 그로부터 얼마입니까? 한 50년인가요? 479년경에 에스더의 서가 이제 에스더의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79, 89, 99, 9, 한 40년? 40년 정도쯤 되는 그 후에 이제 성전이 지어진 뒤 약 30몇 년이 지난 뒤죠. 40년 가까이 지난 뒤에요. 한 세대가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아니 분명히 하나님이 성전을 지었는데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지? 이 놀라운 성전이 기적처럼 지어졌는데 하나님은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걸까? 사람들은 어쩌면은 분명히 세계가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 이제 페르시아에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페르시아는 왕권이 바뀌어서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가 역사적 배경을 보면은 에스더가 479년경에 이제 있었던 그 사건을 오늘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그로부터 그 다음에 일어나는 여러분 성경의 역사적 사건이 뭐냐면은 이 에스라서에는 1차 포로 귀환 BC 537년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던 얘기와 그 다음에 2차 포로 교환이 언제입니까? 에스라가 언제 돌아왔어요? BC 437년경에 돌아왔거든요. 그러면은 오늘 에스더서는요 479년경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2차 포로 교환 전이에요. 포로들이 돌아오지도 않았어요. 1차는 갔고 2차 포로 교환이 아직 일어날 에스라가 있지도 않은 상태. 에스라 다음에 느헤미야잖아요. 그러니까 1차 포로 교환, 2차, 3차에서 스룹바벨이 포로 교환할 때 이 사람이 갔고 2차 때는 에스라가 이제 갔고 3차 때는 느헤미야가 갔는데 에스더는 요쯤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2차 포로 교환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에스더서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때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으며 그리고 2차 포로 교환에 어떤 영향이 있으며 이 이방 세계에서 하나님은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가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라고 하는 그 내용이 바로 에스더서가 되겠습니다. 1절에 보면은 이거는 아하수에로 왕 때 있었던 일이다. 아하수에로 왕이 있었을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있는 상태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때는요, 이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왕이 다스렸고 아하수에로가 그 페르시아의 수도인 수산궁에서 즉위했고 왕위에 있은 지 3년 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잔치를 베풀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잔치를 베푸는가? 그때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아하수에로 왕이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세계 역사송에서 보면은 크세르크세스와 관련된 중요한 전쟁이 뭐가 있을까요? 바로 여러분 그 영화 300이라는 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스파르타가 300명의 군사로 이 페르시아 대제국 100만 명이 뭐 넘는다라고 막 이렇게 추산하는데 그 엄청난 페르시아 제국의 이 공격을 막아낸 그리고 그들은 다 전사했잖아요. 이 페르시아 제국을 막아냈던 그들과의 싸움이 있었던 이것을 배경으로 한 것이 영화 300인데 그때 당시의 왕이 바로 에스더의 남편이었던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때문에 아직 그 전쟁이 일어나지 이제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리스를 정복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그 준비를 위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잔치를 베풀어서 전국에 있는 사람들, 전국의 그 주요한 지휘관들 다 데려다가 이제 전쟁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런 걸 하면서 잔치도 베풀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러면서 독려하면서 이제 곧 전쟁에 나가는 거죠. 이러한 상태에 있었을 때가 바로 이제 이 3절 잔치를 베푸는 그때입니다. 3절에서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 귀족 장관들 다 왔어요.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일을 이제 실행하기 직전입니다. 4절에 보니까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하면서, 이 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의 7일 동안 또 잔치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잔치를 하며 뭐예요? 뭐 백색, 녹색, 뭐 휘장 막 깔고 막 금잔으로 마시게 하면서 뭐 이렇게 잔치를 하는데, 9절에 왕이 술을 먹고 막 그냥 비틀거리고 막 이런 가운데 왕후 와스디라고 하는 왕후가 있는데, 그날 이 페르시아에는 정치 제도가 왕이 탑이긴 하지만 왕 아래에 7모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 지도 체제는 아니지만 이 7명이 가장 왕과 가까이 있으면서 왕의 모든 그 결정 사항들을 함께 의논하고 그리고 함께 결정하는 어떤 그러한 집단 지도적인 어떤 사람들이 7명이 있어요. 그런데 와스는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딸입니다. 기록에 의하면은 이 7모사 중에 한 사람인 오타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오타네스의 딸 아메스트리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게 와스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와스디도 이 왕으로서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이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막 이렇게 이제 같이 왕비도 막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때 왕이 갑자기 와스디를 부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취해가지고 비틀비틀거리고 있는데 왕비 와스디를 데려와라 하면서 막, 왜냐하면 와스디가 너무너무 아름다우니까 자기가 그 와스디를 막 사람들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이다 자랑하려고 막 그러면서 이 와스디를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왕은 자기 왕비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막 술 취한 사람들 앞에 막 보여주려고 막 부르고 있는데, 와스디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와스디가 그 남자들 술 먹고 막 그냥 뭐 비틀비틀 거리는데 왕도 지금 술 취해가지고 제정신이 아닌데 와가지고 왕비가 그 옆에 앉아 있으면 그게 뭡니까? 그 자리가 얼마나 왕비이긴 하지만 불편하고 또 거기에서 어떤 사람 술 주정하죠. 뭐 이런 가운데 지금 좀 편안하게 어떤 그 고급스럽게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상태에 있는 거기에서 왕비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어떨 때는 사람들이 자기 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무례하게 할 수도 있고 모욕할 수도 있고, 오늘날 보면은 그렇잖아요. 이 옛날에 한국에서도 그렇고 지금도 그러면은 이 가정에서 아직 예수님을 안 믿는 가정에 남편이 술을 먹고 막 난리를 치고 막 비틀거리고 그러면은 어떨 때는 자기 아내를 모독하고 모욕하고 때리기까지 하고 그러면서 아이들 앞에서 수모를 당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에, 술 먹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곳에서는 이 술로 인해서 여성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마음의 상처를 받고, 그것도 말도 못하고, 옛날에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니까 지금처럼 왜 그러냐고 하고서 막 그러지만은, 그런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인들이 수천 년 동안 있었습니다. 이 남자들 술 먹고 막 그렇게 하면서 여성들이 그 어려운 그러한 자리, 이런 자리에 안 올 수도 없고 울 수도 없고 웃을 수도 없고 울 수도 없는 그런 불편한 자리. 정말 우리 예수님 믿는 성도들이라면은 자기 아내나 여성들이 이러한 그 불편함을 느끼거나
또 그런 모욕을 받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그 자리에 가지 않도록 보호해 줘야 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가정 안에서도 남편이 참으로 예수를 믿는 남편이라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남편이라면 자기 아내를 정말로 보존해주고 보호해줘야 될 그러한 책임이 있는 것인데, 그런데 이 이방 세계에서는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특별히 왕은 더 그런 거죠. 하나의 어떠한 왕후도 보여주는 볼거리로 보여주려고 하고 있는 이런 상태의 그런 왕입니다. 비록 에스더의 그 뒤에 이제 에스더가 간택되어서 와스티가 이제 내려오고 에스더가 간택되어서 이제 에스더가 왕후가 됐지만, 어쨌든 이런 사람이 다스리는 그러한 그 시대 세계 속에서 에스더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왕후 와스티가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길 싫어하는 거예요. 나 안 가겠다. 거 가가지고 그렇게 술주정하고 지금 상태 봐라. 저러고 있는데 나는 안 가겠다 하면서 와스티가 굉장히 마음이 좀 닫혀 있는 거죠. 왕후를 이런 데를 부르다니, 세상에 왕도 너무하다 하면서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니까 왕이 진노를 하게 됩니다. 술을 먹었죠. 사람들 왕후를 데려오라고 하면서 잔뜩 자랑해놓고 막 우리 왕후 막 너무 아름다워 하면서 막 잔뜩 자랑했는데 왕의 말에 왕후가 따라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창피를 당했다라는 느낌을 갖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거는 생각하지도 않고 자기 아내를 왕비를 정말로 존경을 받게 하고 정말 좋은 위치에 올라갈 수 있도록 정말 그렇게 정말 아름답다라면은 아름답게 대접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은 거고 자기 기분 나쁘다고 해가지고 막 난리를 치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 주변에 있는 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게 뭐냐면은 바로 일곱 모사들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런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묻는 거예요. 이제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자기가 이제 정신을 좀 차리고 나니까 이런 일이 있었고, 어쨌든 왕이 자기가 잘못했지만 지금 이 사람은 자기가 잘못했다라고 눈꼽만큼도 생각 안 할 거죠. 왜 내 말대로 안 하냐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 왕이 이러는 가운데서 사람들이 막 말을 합니다. 15절에 왕 와스티가 내시가 전하는 아하솔의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되면 어떻게 처치하느냐 했더니, 왕 와스티가 왕에게만 잘못한 게 아니라 지방 각 관리들 무 백성에도 잘못하였나이다. 여러분, 세상에 그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그거는 우리도 마찬가지, 한국도 마찬가지고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 다 남자들이 지배하는 그런 사회 속에서 여성들은 하나의 어떠한 그 도구물처럼 여겨지고, 이러한 이게 이 세상의 어떤 전체적인 거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 세상에서 여성들은 하나의 인격체로서의 어떤 온전한 그러한 그 사람으로 대우를 받는 것보다는 여성들은 하나의 어떤 소유물처럼 느껴지게 되는 이러한 것이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이 21세기에 우리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은요, 여성분들은 엄청 복받은 거예요. 옛날에 비하면 이거 정말 아마 여기 그 권사님 시대만 해도 옛날에 그냥 남자들과 같이 밥도 안 먹었잖아요. 뭐 밥도 못 먹은 거죠. 안 먹은 게 아니라. 저도 어렸을 때 보니까, 저도 할머님 댁에 가면은요, 남자들은 저쪽에 딱 해서 안방, 그러니까 가장 좋은 자리에 동그랗게 큰 상에다가 막 여기저기 막 음식 다 차려놓고 먹고, 여성들은 저기 조그마한 상에다가 몇 명 해가지고 거기서 누룽지 먹고 막 이러고 있는 게 모든 사회의 공통적인 것이고 그런 것이죠. 이런 사회에 지금 오늘날 이 21세기에서는요 가장 행복한, 가장 대우받는 사회에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그 시대 안에서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와스티를 청하여 오지 아니하였다는 이 소문이 나면은 분명히 그 당시에 있는 남편들, 그 전국에 있는 남편들에게도 이게 영향을 미쳐질 거니까 이 와스티가 왕에게만 잘못한 게 아니라 나라를 흔든 일이다, 이거는. 그래서 조서를 내려가지고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 없게 하고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이렇게 간청을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 왕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라고 하는 이러한
이 사건이 지금 이제 에스더가 등장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에스더서는 정말 다른 성경과 다른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 특징이 뭐냐면은 하나님이라는 명칭이 단 한 번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캄캄한 시대입니다. 이방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 에스더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하나도 나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세계를 움직여 가시고 세상이 바뀌어지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고 계시지만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뭐가 안 보여요? 하나님이 일하고 있는 게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하나님은 더 큰 손으로 세상을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 이게 에스더에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없어요. 사람들의 역사고 우연히 일어나고 있는 것 같고 막 이렇게 막 다 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뒤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삶 속에서 정말 뭔가 막 큰 물결처럼 뭐가 막 일어나는 것 같지도 않고 기도해도 막 답답하기도 하고 막 이게 왜 이렇게 일이 더디어? 왜 하나님은 뭔가를 하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이게 안 나가는 거지? 막 그러고 하고 있어도 사실 그 뒤에서 누가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도 보이지 않는 손으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을 움직이고 또 사람들의 사건과 생활과 이런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지금 움직이고 계신 하나님, 자기의 자녀를 위하여 움직이고 계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중심으로 세상을 움직여 갑니까? 교회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이 세상에 대통령 대단한 사람들 많지만 그러나 거기가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중심, 세상을 움직이는 이 세상의 중심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교회를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이 땅의 교회가 어떻게 하느냐가에 따라서 정치, 사회, 군사, 문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움직여가는 거예요. 어디를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 교회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교회는 별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고 하신 것처럼 교회가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신실하게 갈 때 여러분 사회,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사회가 됩니다. 그러나 교회가 타락해 가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할 때 성전 무너지고 성벽 무너지듯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영향을 미치고 축복의 통로가 막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이 끊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 가정에 정말로 이 모든 일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가 이 축복의 통로로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작은 점과 같은 것이지만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여기에 있는 허스빌에 있는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허스빌을 움직이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참으로 우리 보이지 아니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그분의 손으로 움직이고 계시는데 하나님 이 땅과 우리 가정 안에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움직이기 위해서 주님은 오늘도 내가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반드시 놀라운 일들을 사람 눈에는 더디게 보일지라도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삶 가운데 간증이 되고 하나님이 하셨음을 모두에게 증거하게 될 줄